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 메시지 5번째로요. 언어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데,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한 말대로 어떻게 된대요? 36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늘나라에 다 녹음되고 있어. 녹음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 그때 그 말 안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다 우리가 한 말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선한 것으로 이게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말을 막 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속언에도 말 한마디가 빚 얼마 갚아요? 네, 말 한마디 잘하는데 천냥빚을 갚는데,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얼마나 가고요? 천리 간대요. 낱말은 누가 듣고? 네, 반말은? 네, 지금은 밤낮 다 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우리가 그래요. 또 이게 대화하면서 이거 비밀이요, 비밀. 비밀 없어요.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다 퍼지게.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마요. 그냥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나쁜 말은 혼자 그냥 삭히고 그냥 잊어버리고요. 좋은 말만 자꾸 해요. 그래서 덕을 쌓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시키기도 하는 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언어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건강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로 말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성경에는요,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아요?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그 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 부흥 강사고 아주 전도를 많이 한 일제시대 때 원래는 본성이에요. 최봉성. 근데 하도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최권능 목사라고, 요즘 또 목사님들도 권능도 안 나타나는데 권능이라고 막 그렇게 이름 짓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한 번은 그 일본 순사들이 그때는 칼을 차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칼을 차고 말을 타고 가는데 말 앞에 가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말이 확 뛰어가지고 일본 순사가 말에서 뚝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게 잡혀간 거예요, 이제.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는데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제발 그놈의 예수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 속에는 예수가 여기까지 차 있어갖고 건드리면 나온다고. 할렐루야. 그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그게 중요해요. 무의식 중에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말, 그 말이 그게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어떤 만남, 어떤 그 관계에서도 주님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주여. 아멘. 그냥 이 주여.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럴 때 또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하고,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마음이 긍정적이면 어떤 말을 하고요? 긍정.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예,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믿음이 뭐냐? 확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확신 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된다.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잘 된다. 아멘. 자꾸 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확신 있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행실은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에 확신 있는 창조적인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가? 우리 마음을 한번 가끔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은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서대문에서 천막 쳐놓고 개척할 때, 그때는 보릿고개였다고. 다 어렵고 힘들고 막 진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 그런 때, 그때 늘 마음속에 어려우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선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야말로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 다 어렵죠. 다 핍박받고 막 힘들고.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한 번을 부정적인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옥토바트로 만들어야겠구나.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누가 해주냐? 못 해줘요, 아무도. 부부도 못 해줘요. 부부도. 저도 우리 사모하고 식구하고 이제 사모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줄 수 없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좋은 마음이 형성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말은 생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같이 읽을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본인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열매라는 거죠. 잠언 12장 14절 같이 읽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잠언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거기 짓는 거기에다가 창조하는 새 성경, 제가 먼저 성경을 써놔서 그래요. 창조하는 그렇게 바꿔 써도 돼요. 여기 성경 구절 잠언 12장 14절, 잠언 13장 2절, 이사야 57장 18절 19절, 18절 19절,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입술에 대한 성경 구절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입의 열매를 자꾸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말 자꾸 하면 내 생활이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해 주신다고. 민수기 14장 28절 다 아시죠?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볼까요? 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너희 말이 내 하나님 귀에 들린대요.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치유에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우리 본인에게도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나는 복받는다. 나는 잘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건강하다. 자꾸 좋은 긍정적인 말을 내가 나에게 자꾸 해주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창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열매가 생활에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언어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킨다.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이며 생활이며 미래를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사람은 언어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언어가. 새 방언, 여기서 방언은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에 사용했던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떠나 저주에 빠졌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고, 마귀로 인한 인생 실패의 문제도 해결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잘못된 삶을 깨우쳐줘요. 회개시킵니다. 제사장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왕은요, 백성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 실패,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근데 막 잡히면 죽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그 전에 중동 전쟁에서 6.1 전쟁 유명했잖아요. 제가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기록할 정도라면 사실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장군 중에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그 전쟁을 앞두고 막 세계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한 번도 이제 다른 나라에 보여주지 않은 신무기가 있다.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신감을 갖고 막 선포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실제 이제
그때 아랍 연합군인하고 군하고 이스라엘하는 게임이 안 돼요. 무기나 군인 숫자로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이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고.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쪽복음 있잖아요. 시편 있는 그 파란 작은 성경. 그걸 다 나눠주면서 여기다 품고 있어라. 응? 안에다 품고 있어라. 그리고 시편 23편을 다 외워라. 그리고 전쟁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싸우자. 그럼 우리의 전쟁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싸움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럼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무기로나 군인 수로나 모든 면을 볼 때는 이게 하나만 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막 땅벌이니 막 이런 벌떼가 막 날라와가지고 저쪽 적군 탱크 속에 막 군인들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군인들을 싸제키니 벌이 막 쏘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때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짜 이겼잖아요. 누가 이기게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어느 그 책을 보니까요, 성경에는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막 쫓겨다닐 때 한 번은 곧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바위 밑에 굴이 하나 있어서 글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완전 포위하고 잡으러 오는데 그 굴 도망갈 때는 거기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냥 너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갔는데 불과 다윗이 들어가고 군인들이 온 그 시간이 몇 분 안 돼요. 짧은 시간밖에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그 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숨어 있어.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으니까 군인들 가서 보니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실제는 들어갔는데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으니까 아유, 어디로 도망갔지 이놈? 그러고 딴 데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려면요, 세상 없는 사람이 어떤 누가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살려요.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여기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 있어도 산에 있어도 동굴 속에 있어도 토굴 속에 있어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말은 세상이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어는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요, 기도 응답받을 확신을 가지고,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뒷페이지에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은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잘 몰라요?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예수 생명 소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보배가 뭐예요? 보배는 예수 생명을 말하거든요.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몸이 질그릇 같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은 심히 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도 박해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멋이 뭐예요? 멋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을 우리 몸에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몸에,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망하기는 틀렸다. 나는 잘 된다. 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잘 될 줄 믿으세요. 아멘.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 그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지요. 마음속에 생각에 두고 지키면 육체의 건강이 또 된다는 거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여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나쁘게 비판하고 또 평가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이간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심교회 성도님들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저도 95년도에 체험한 말씀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들을 95년도 개척 시작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어쩌면 이게 해석하기 달렸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봐도 힘든 일을 봐도 제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좀 무한 분들이 보면 좀 사람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 맛이 가야 돼. 육적인 사람들하고는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좀 걱정해야 돼. 염려해야 돼. 좀 괴로워해야 돼. 그런데도 그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일이 앞에 있는데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머리가 왜 빠진 줄 알아요? 그 전에 저도 염려를 많이 해서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조금씩 빠지고는 있지만 지금 빠지는 건 나이가 먹으면서 빠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을 암송하면서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앞에 딱 닥쳐도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켜지는구나.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꼭 외우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거기다 플러스 감사하면서 기도하래.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좋은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나쁜 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좋은 말을 자꾸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별도의 병이 아니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셨대요.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율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몸 자체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율신경은 전부 척추를 통해서 연결되어 활동하며 뇌와 직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뇌는 생각과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인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병이 드는데 이 세포가 병든 세포가 암세포가 되잖아요. 유전자는 마음의 생각과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도 뇌에 직결돼서 마음의 생각, 언어에 영향을 받고 세포도 우리 언어와 생각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병 80%가 마음에서부터 생긴 거라고. 마음에서부터 생긴 거라고. 그만큼 마음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창조적인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병은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들린 병은 이런 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함께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영적인 병이 치유돼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권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를 눈을 뜨고 보면요. 성경 전체가 다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말하는 게 전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이 소유되면 내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다 떠나간다.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고 전도할까 이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막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멘. 저도요 지금 95년 9월 달부터 제가 대학 전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96년, 7년, 8년 이 3년
제 일생의 최고 행복이었어요. 96년, 7년, 8년. 이때가 언제냐? 대학 전도 다닐 때요. 그때요, 제 지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그때는 대전 시내 승차권이 있어요. 승차권. 버스 승차권. 그거 두세 장. 1,000원, 2,000원, 3,000원. 그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제 지갑에 돈이 없어도요,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고.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게 누가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한 번쯤은 예수님께 미쳐봐야 돼요. 미친다는 말은 돌은 말 아니에요. 돌지는 말고 예수님께 미쳐봐요. 예수님밖에 몰라. 그냥 오직 예수. 한 번쯤.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완전히 같구나. 저거 맛이 같구나. 이럴 정도로. 그러면요,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났고. 할렐루야.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전도를 잘했냐? 아니요. 저는 전도를 잘하든 못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잘해야 주는 것이 아니구나. 못해도 하니까 주는구나.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잘해야 된다. 난 진짜 그런 줄. 하나님은 잘해야 그 잘한 걸 평가해갖고 좀 주시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탕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분깃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탕자는 아버지 앞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맞다. 너 똑똑하다. 잘났다. 너는 품꾼, 우리 집에 싹분이다. 이게 아니고 송아지 잡아라. 탕자가 돌아와서 제일 싫어하는 게 송아지라잖아요. 송아지 잡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비유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국교회 안에는요, 자꾸 공로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갖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막, 교회 와서는 할 수 없이 웃어도 집에 가면 막 승질내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왜?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아무개는 칭찬해주고, 나 칭찬 안 해주고, 기분 나쁘다고. 공로를 갖고 자꾸 따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소유한 우리는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접수하셔요. 뭐만 해도? 예, 마음만 먹으세요. 마음만. 뭐 특별히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셔. 그럼 하나님은 알았다. 왜? 우리 마음을 통찰하고 계시, 감찰하고 계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1년에 몇 명 해야지. 이거 하려니까 막 부담 갖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1년에 한 명도 등록을 못 시켜도 괜찮으니까 전도는 하세요. 할렐루야. 전도는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셔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쪽에 가서 전도하면 내가 전도한 동쪽에서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오더라니까요. 내가 전도한 거기서는 한 명도 안 오고 서쪽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서쪽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어째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야 이놈아 너 정신 차리라고 한다. 너 교만해질까 봐.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공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증거할 때 영적 병이 치유돼요. 마음의 병. 마귀에게 뚫리면 마음이 병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부정적인 것만 보여. 사람을 볼 때 우리는요,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정 목사 보니까 눈도 작고, 뭐. 그게 부정적인 거 자꾸, 눈 작은 거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도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적인 거 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긍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있는 그 사람이 소유한 좋은 점을 봐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꼭 잘못된 거, 잘 못하는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것만 보고 자꾸 정죄하고, 못됐어, 틀렸어, 안 돼. 그럼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온 줄 아냐 도대체.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안식일날 미리삭 막 잘라 먹고, 또 죄인들하고 막 가깝게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그 율법사,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어째 놀아도 꼭 죄인들하고만 노냐. 역시 그럼 그 모양 그 꼴이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끼리끼리 노네. 만나도 그런 사람은 만나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왜요? 우리가 친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인간적으로만 사귀고 끊을 것 같으면 좋은 사람만 사귀어요. 골라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귀고 친구로 삼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안 똑똑한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 사귀어서 예수 생명 소유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눌리면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추신경, 자율신경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자꾸. 잘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도 긍정적입니다. 그 웃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해도요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마음이 자꾸 병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육체적인 병. 병이 들면 병 자체를 악한 영이 이용하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해야 돼요. 육체의 병은 의술과 약을 쓰고 약해진 육신과 신경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육체의 영양을 공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의해 치료를 받으면 치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요 치료받고 약도 쓰고 또 영양 주사도 받고 영양제도 먹고 네, 우리 육신은 또 영양이 필요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고 말해요. 마음을 즐겁게. 아멘. 약도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신경은 척추로부터 온몸에 퍼지는데 특별히 언어 중추신경이 90% 이상이라고 하여. 그러므로 사람의 믿음과 생각과 언어는 강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추신경을 건강하게 하니까요. 건강한 말을 자꾸 사용하면. 19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환자들을 말로만 치유했대요. 말로만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선한 말을 할 때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잠언 15장 13절.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다 환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환한지 빛난지 안 빛난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예. 웃음의 아버지가 누구죠? 로만 칼센스라는 사람. 참고로 그때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사용하라니까. 이 웃음의 아버지 로만 칼센스 이 사람이 러시아의 기자예요. 기자. 취재하러 가는데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때 의술로는 희귀병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다 알지만 그때 의술로는 희귀병이라고 그래요. 손이 오그라져요. 이렇게. 자기 다리가 막 오그라지고 손이 오그라져. 뼈가 오그라진다고 말해요. 뼈가 말라. 자꾸 오그라져. 이 사람이 기자고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의사들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있고. 다 찾아다니면서 나 좀 검사해보라고. 나 왜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다고요. 원인을. 왜 그런지. 그때 의술로는. 근데 그 로만 칼센스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뼈를 말한다. 아하, 내 뼈가 지금 이게 고장이 나고 있는데 마르고 이게 우그러지고 있는데 이 뼈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막 웃는 연습을 하고 그분이 치유되면서 웃음 치료가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이 웃고 즐거운데 낫냐 이 말이에요. 병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다 읽는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속에서는 사람의 건강, 의술적인 그런 그 지혜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면 양약,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뜻이에요.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한 말, 이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